네, 오늘 전도서 10장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각종 다양한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장이라서 10장을 따로 설교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건너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말들, 또 코엘렛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들을 엮었는가, 이렇게 한 장에 다루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가 지혜서에 속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코헬렛, 곧 전도자의 지혜에 대한 언급이 때로는 전통적인 잠언이나 그런 다른 시편이나 다른 지혜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강해 오면서 이렇게 전도서를 쭉 읽고 살펴보면서 잠언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조금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코엘렛의 관점이 다른 지혜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 코엘렛은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 15절에서 보면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 헤아려서 헛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미 주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혜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혜서에서 잠언이나 시편 다른 지혜서는 지혜를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전도자는 그것마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도 코엘렛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삶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또한 있다라고 인정하고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은 이 염세적이면서도 그 안에서도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면이 같이 병존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다른 지혜서와 조금 다른 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18절, 또 특별히 15절부터 18절에서 코엘렛이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작은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큰 왕이 대군을 몰고 와서 그 성을 치려고 할 때에 이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라는 것이 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냉철한 그런 분석이죠. 현실적으로 지혜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또 조용히 들리는 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이 지혜의 우월함을, 지혜의 뛰어남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18절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참 지혜를 따라서 참 선을 쌓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그걸 무너뜨리는 이 우매자의 행동, 죄인의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선을 다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이제 오늘 본문인 10장을 시작하면서 지혜자의 삶과 행동을 우매한 자의 삶과 행동에 비교하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작은 우매함과 인생을 세우는 지혜의 힘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지혜자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또 우매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어떤 것인가를 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혜의 삶과 우매자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할지를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작은 어리석은 선택, 또 어리석은 작은 태도, 또 작은 어리석은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이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록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저 다양한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10장에서는 코엘렛이 지혜자의 삶과 우매한 자의 삶을 대조하여서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코엘렛이 제공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여러 삶의 모습의 비교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엘렛은 먼저 오늘 1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작은 우매함이 큰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코엘렛은 1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 9장 마지막 절에서 살펴본 것을 조금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죠. 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빠지게 될 때 그 온 향기름이 다 악취가 나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우매자와 지혜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작은 실수, 작은 어리석은 판단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큰 낭패를 보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스스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 그때 참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뒤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은 우매함이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코엘렛은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이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심장이 왼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매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의 위치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우매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상징하고 또 올바른, 바른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오른팔, 그것이 곧 능력의 팔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거의 모든 문화 속에서 과거 옛날에는 이 왼손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도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였던 친구들 보면 집에서 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른손으로 글씨 쓰도록, 밥도 오른손으로 먹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강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은 그냥 왼손인데 오른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른 손. 바른 손이라는 말이 오른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왼손은 틀린 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바른 손, 올바른 손이라는 의미 속에는 왼손에 대한 차별이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른손은 바른 방향, 또 힘과 권능을 나타내고,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불구 또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왼손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던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3장을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왼손잡이의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가 왼손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불구인 것처럼, 장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코엘렛은 2절에서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이 있어서 곧 그 마음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그런 방향에 있다는 것이죠. 또 우매자는 왼쪽에 마음이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갈 때조차도 자신의 말 속에 우매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가끔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우매함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10장 1절부터 3절에서 코엘렛은 작은 우매함이 큰 것을 무너뜨리지만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4절부터 7절에서 코엘렛은 뒤죽박죽으로 모순과 부조리에 빠진 사회에서도 지혜자는 자신이 취할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지혜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혜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올바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4절에서, 여기 4절부터 7절에서 이 코엘렛이 주권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이 왕을 가리킬 때는 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권자 곧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분을 내시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즉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며 엎드림으로써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왕이 내게 분노를 일으키거든
궁정에서 쉽게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앞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은 기억이 나시죠? 전도서 8장 3절을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신하가 궁정에서 왕과 이제 국가 경영에 대하여 견해를 나누고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왕의 견해와 반대되는, 왕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왕이 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급하게 궁정을 빠져나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궁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의 마음이 누그러지거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궁정에서 서둘러 나가서 피하였는데 왕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어 그 신하를 잡아들이거나 그 신하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왕은 무엇이라도 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코엘렛이 이야기한 것처럼 쉽게 왕이 화가 났을 때, 주권자가 화가 났을 때 쉽게 자리를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공손하게 끝까지 왕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궁정에 머물면서 있다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서 이 주권자의 잘못된 그런 잘못이라기보다는 주권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사회 구조의 부조리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언급합니다. 코엘렛이 깨달은 한 가지 재난, 그것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코엘렛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사회는 다 뒤죽박죽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또 악인과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하고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그것처럼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데,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기도 하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 이게 지금 우매자와 부자를 대조해서 부자는 낮은 자리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매한 자리가 먼저,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아래 바로 뭐라고 그러나요? 서브라고 그러죠. 그 바로 아래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더 낮게 취급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가 생각과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거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사회가 완전히 질서가 뒤바뀐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빗대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왕이 그 관직, 직분에 대해서 잘못 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와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도 지혜자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함으로써 바른 길을 찾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올바로 찾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아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죠. 억울하고 불합리하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찾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뒤죽박죽이 된,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8절,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서 코엘렛은 세 번째로 지혜는 위험을 대비하고 우매함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코엘렛은 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는 자들은 결국 그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오랜 이 담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 견해가 있기는 한데, 이 담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를 표하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세워둔 오래된 질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질서를 함부로 바꾸고 무너뜨리려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뱀에 물리게 된다 함으로써 오래된 질서, 예전부터 세워진 그런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려 하다가는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지혜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돌을 떠내는 자들이나 나무를 쪼개는 자들, 이거는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혜롭게 방비하지 않으면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8절과 9절에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거나 오랜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매함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과 더불어서 일상에서도 위험한 일에 임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게 항상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는, 아무리 내가 잘하던 일도 어쩌다가 잠깐의 실수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0절에서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에, 여러분들 뭐 도끼질 해보신 일이 거의들 없으실 텐데, 도끼질을 해도 나를 갈지 않고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올바르게 패어질 수 없죠.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집 사람이 애들 먹을 수박을 잘라달라고 해서 수박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 교회 칼이 얼마나 무딘지 수박 껍데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있는 중에 가만히 시간을 보니까 애들 치킨을 또 픽업하러 테이크아웃 픽업하러 나가야 될 시간이 돼서 이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좀 잘라주십시오 하고 저는 나가서 픽업했는데 이 장로님 수박 자르느라고 얼마나 힘을 많이 쓰셨을지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칼이 무뎌지니까 수박 껍데기 이게 안 들어가고 미끄러지기만 하더라고요. 참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아주 마음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와닿았습니다. 철연장이나 칼이나 도끼나 혹은 다른 연장이라도 날카롭게 갈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수십 배의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날을 갈아두어서 힘이 덜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지혜가 성공의 지름길임을 언급하면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매한 사람들보단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더 미리 잘 정리하고 잘 다룸으로써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또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말하면서 11절에서는 주술이라는 것은 아마 옛날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술가를 불러서 미리 주술을 이제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술은 뱀에 물리기 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뱀에게 물렸으면 이 술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사후 약방문 그런 말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준비 없이 힘만 씀으로써 위험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라는 것이 모든 일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참 일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순서 있게 또 하는 방식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쉽게 하는데, 똑같은 일도 그 일에 경험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오랜 시간 애써도 올바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혜는 미리 위험을 대비하고 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하지만, 우매함은 위험을 자초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코엘렛은 지혜로운 말은 은혜를 주고 우매한 말은 화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성경에 유독 이 말과 혀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심지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이 사람의 입에, 말에 달렸다고 경고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를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삶을 계속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고 비유하면서 그 온 수레바퀴를 다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르는 것이,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혀라는 것이, 인간의 혀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목숨이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우매한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코엘렛은 12절 하반절에서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언급하면서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함으로부터 그 말이 시작하면서 그 입의 결말은 결국 심히 미친 것으로 끝난다는 경고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이 표현도. 우매한 자들의 그 말이 나타나는 그 시작은 결국 자신의 우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아지고 그 우매함을 드러내는데, 그 말들의 결말은 결국 참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리석은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장래의 일들까지 떠벌리는 특징이 있음을 또 14절에서 지적합니다. 우매한 말로 분노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고 낙심하여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내 곁의 형제자매를 살리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코엘렛은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고 우매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로워서 사치와 쾌락을 멀리하고 백성들을 위해 절제하며 책임있게 행동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안정되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우매하여 게으르고 자신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엘렛은 16절에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이 어려서 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기 어려우면 대신들이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더욱 열심히 어린 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잘 경영해 나가야 할 텐데, 왕이 어리고 판단이 미숙하다는 것을 빌미로 그 많은 부유함과 재정을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대신들이 이 나라 돈을 쓰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라도 대신들이 가난하고 대신들이 우매하고 그리고 또 흥청망청 게으르게 나라 돈을, 나라의 재정을 사용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한 때에 먹고 마시는 절제와 지혜를 가진 대신들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그런 옛날 유럽을 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귀족 아들 중에서 왕이 되지가 않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을 잘 알아야 합니다. Son of wisdom 하면 영어에서도 무슨 표현이죠?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이 귀족이라는 아들이라, 귀족,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직분을 나타내는 귀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블, 우아함 또는 존귀함, 그런 고귀한 성품을 가진 것을 뜻하는 이 단어를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고귀한 성품을 지닌 지혜로운 왕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왕과 더불어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자신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는 것을 먹을 정도로만 절제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사용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한다면 그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엘렛은 지혜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해하자면 지혜는 공동체, 즉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참빛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엘렛은 오늘 본문인 10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판단이나 말과 행동을 우매한 자의 말과 행동에 비교하며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작은 우매함이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삶을 세우고 우매함은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의 길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것, 지혜의 출발이 곧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인데 알아가는 것,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한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과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